어느 대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던 학생이 답안지에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 등을 잔뜩 써놓은 뒤에 잘 부탁합니다 하고 메모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에 교수가 답안지를 채점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답안지를 받아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빵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른다면 몇 점이나 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처럼 회개하라 너희는 빵점이다 하는 책망을 받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요즘 교회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갱신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개혁되어야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렇게 개혁이 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본래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탈선하기 직전의 기차처럼 한국교회는 본래의 자리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부흥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수도 없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으로는 크게 부흥 성장했을지라도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죠. 오직 교회의 크기만 자랑하고 교회의 외향만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기관은 분열되고 성장 제일주의와 기복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계급의식까지 들어와서 직분이 하나의 계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표류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 본연의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한국교회 대국민 신뢰도는 20%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기관은 못 믿어도 교회만큼은 내가 신뢰한다. 내가 교회만큼은 믿는다 하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에 동조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집회에 열을 올린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극우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점점 외면을 받고서 신뢰도가 급속하게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가 극우 보수 꼴통이 아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 내 극우 비율은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내 극우 비율은 교인이 13.5%고 목회자는 12.9%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반 정당처럼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니까 대중들은 한국교회 전체가 극우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더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교회가 추락한 것은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해야 합니다. 개혁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전도보다도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고 성장보다도 성숙이 급선무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있는데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성장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통에 차복해야 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기독교가 멸망의 길로 치닫던 때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 종교를 개혁하고 기독교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은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등 하나님의 종들은 기독교가 본래의 자리에서 한참이나 이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개혁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위대한 신학자요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 판을 짜는 혁명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질되고 탈선된 것을 본래의 길로 되돌려 놓고 그 원형을 찾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바른 길을 이탈하고 죄악된 길로 달릴 때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유다왕 요시야가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교회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상적인 계승자로 평가받는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까? 첫째로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읽어서 듣게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각종 세속 문화에 젖어서 율법책을 성전 안에 방치해둔 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에 책임을 맡아 일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자 요시야 왕은 즉각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즉시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과 짝지어 살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시야는 자기만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운동이요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람한 건물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전은 훌륭한데 생명의 말씀은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은 없고 오직 세상의 가르침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오직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추락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교회에 주신 사명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방치된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거행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왕이 이렇게 선언하자 모든 백성들도 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왕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그들이 직접 듣고 깨닫고 결단하도록 유도했는데 이것은 개혁운동이 곧 말씀운동인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성경을 외면했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외면하니까 성경은 창고 속에 깊숙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을 높일 때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린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방치해놓고 읽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 인생 경험을 따라 자기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뉴요커라고 하는 매거진에 이런 만화가 실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7 곱하기 5는 몇인가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모든 학생들이 35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 7 곱하기 5는 75라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그 답이 틀렸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7 곱하기 5는 35지 75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의 답이 틀렸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이 그 만화의 주제입니다. 합리적 이성은 다 죽어가고 있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세상을 풍자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처럼 여기고 오직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 철학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 최고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지 나의 신념이나 나의 철학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운동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요시아는 유다 전역에 세워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우상을 위해 만든 그릇까지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묘지에다 뿌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워놓은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남창은 매춘 행위를 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아세라 신전의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요시아 당시에는 그들의 거처가 성전에 있을 정도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먼저 각종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우상의 단들을 헐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전부 다 무덤에 뿌릴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요시아는 성결운동을 전개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들 역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 정결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이 정결법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 좀 하면 안 되느냐고 항변합니다.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세상 쾌락도 맛보고 적당히 노름도 하고 적당히 인생을 즐겨야 하지 어떻게 그처럼 따분하게 살아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술집을 인수해서 예배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술집 주인이 술집에서 키우던 앵무새를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새 주인이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이네 하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옛날 술집을 할 때 그 술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그 집사님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형편처지에 관계없습니다. 기분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때 어느 장소에 살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 모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당에 모였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치중하다 보면 그만 비만증에 걸려서 세상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세상 한복판에 깊이 들어가서 세리와 창녀를 만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시야처럼 말씀운동과 성결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